2012년 예수님의 인성과 부활을 출간하면서 저는 책에서 종교 교리에 관련된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서로의 이견은 교환하되 부정적인 비판의 측면만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하였습니다. 중학생 때 학원에서 한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신은 모든 종교가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그 선생님께서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을 떠올리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학교에 기독교를 전도하려는 사람들과 불교를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와서 서로를 하루 종일 비난하더니 마지막에 주먹 싸움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종교를 믿고 전한다는 청년들의 부정적인 면만 보고 나서는 모든 종교를 거짓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 마음에는 기독교는 기독교에 대해, 불교는 불교에 대해 좋은 것을 말할 줄 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회의론이나 이단에 관해서도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리와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갈라설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정통 교리를 믿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우선은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논리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록 저는 복음서 기록대로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때로는 모든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의심의 질문들을 직면했었습니다. 저 역시 제 마음에 제안하듯이 궁금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질문을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회의론자들을 이해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음성을 회의론자들이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이 질문을 받지 않으려는 의문점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진적으로 불신과 배교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답을 얻지 못한 채로 억지로 교리를 외우다가 결국 신뢰성의 문제로 인해 돌아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량의 헌금을 돈으로 달라 하고는 정작 불신에 대한 심판만 전할 뿐 이러한 인간이기에 들 수밖에 없는 당연한 질문을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 이전에 그러면 불신자들의 질문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냥 앉혀놓고 음식 사주고 1대1로 사형리만 일방적으로 전하다가 거절하면 마귀였다고 하는 식의 태도가 옳은 태도입니까? 저는 오히려 진지한 질문을 하는 회의론자들은 존중하지만 일방적으로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법만 전하고는 다량의 헌금을 강요하면서 자신은 그 어떤 짐도 지지 않는 예수님이도 비판하셨던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일관하는 기독교인은 혐오합니다. 그들이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전하고 나서는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천국 문을 닫고 지옥의 문을 열어서 사단을 불러들입니다. 성도들의 내면에 들어가서 가정을 파괴하고 건강을 파괴하라고 기원을 합니다. 헌금할 때까지 말입니다. 언제는 천국의 문을 열어서 성령을 부르다가 원하는 육체 봉사나 헌금을 내라는 요구를 거절하면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서 사단에게 기원하여 성도를 저주하는 목사가 구원받은 목사일 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단과 회의론의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일 리가 없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그동안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었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 가룟 유다를 유혹하여 다량의 헌금을 취하려 했던 이들이 들었던 음성이었다고 회개하고 모든 재산을 교회의 공적 구제금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이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성도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성도의 계좌에 있었던 돈이 목사의 계좌로 들어갔는데 월급으로 받은 돈은 자신의 사적 돈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구제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녀에게 줄 것이라니 이것이 어떻게 유대 기독교의 헌금의 목적입니까? 가룟 유다가 유일하게 예수님께 드린 헌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기는 했습니다. 성도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헌금으로 사용하자고 소리치고 모든 재산을 1년치 노동의 대가를 한 달치 재산을 첫 월급을 11조를 구제금을 선교비를 교회 건축 헌금을 지역교회 구제금을 달라 하는데 목회자들이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서 자신들이 가르쳤던 헌금 규례를 한번 행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만 보고 짐을 떠넘겼지만 현대교회 목회자들은 율법의 규율에 더해 예수님의 말씀까지 더해 모든 재산을 취하고도 더 내야 한다는 이치에도 맞지 않고 자신들도 행하지 않는 강요를 하면서 단지 기독교 교리를 믿으니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게하시도
바리새인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악한 방식으로 사기를 범하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물론이고 정치인들조차 개입하여 이러한 사기 행위를 막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경전에 기록된 대로 헌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종교 사기꾼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데 모두 처벌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단 교주 사기꾼들까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너도 나도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나 이단이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두 성경을 인용해서 힘들 때 돈을 주겠다는 사람은 없고 달라고만 하니 누가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이 세상 누가 신자가 되었을 때 앞서 기록한 비상식적인 양의 헌금을 다량으로 하고 해외에서 순교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마귀라는 저주를 하는 단체에 가겠습니까? 모두 예수님, 바울의 말이라고 하며 떠넘기니 그 모든 잘못된 인상이 예수님과 바울에게 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기적인 남성 기득권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비판의 말씀을 평신도에게 돌리고 목사인 자신은 되레 예수님을 죽였던 그 기득권층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헌금이나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과 죄사함을 통한 구원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현될 수가 있어서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할 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한국 개신교 교회 역시 그러한 점에서는 이단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한다는 말은 하지만 정작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더 잘 압니다. 돈과 사회적인 가치에 욕심을 둔 사람은 절대로 죽는 그 순간 그 가치를 버리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그대로 동일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회의론적 질문과 한국교회 지도층의 이기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분리하려 합니다. 회의론적 관점은 대답이 필요한 질문들이지만 한국 기독교 지도층의 이기심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하셨던 살인자들의 속성이니 용서 없는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간교한 행태가 단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 하여 무시할 정도의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또한 중세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인용 다량의 헌금으로 자신의 배를 채울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에 있었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한반도에서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며 이치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하여 자신의 사유재산을 채우고 거기에 더해 성범죄를 과거에 저질렀고 또 저지르는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